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어느 교회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입니다. 그 교회는 예배 시간만 되면 아주 단골로 조는 성도님이 계셨대요. 졸아도 그냥 조금 졸고 마는 게 아니고 너무 이렇게 많이 졸고 하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한 번은 예배가 끝난 후에 성도님 좀 봅시다. 그리고 성도님은 어째서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그렇게 좁니까? 그리고 특별히 설교 시간에 왜 그렇게 좁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대단히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성도님은 아주 태연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예, 나도 졸기 싫습니다. 나 좀 졸지 않게 설교 좀 잘해 보이소. 그러면 내가 왜 졸겠습니까?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판단은 미뤄두시고 이 다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전국적인 유명 강사가 전국적인 유명 강사라 그러면은 TV에도 이름이 알려진 그런 강사란 말이에요. 이제 그 지방에 있는 대학에 가서 특강을 하게 돼요. 주제는 성공 취업입니다. 그러니까 성공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근데 강사는 강의장에 모인 학생들의 태도를 보면서 많이 놀랬다 그래요. 서울에 있는 학생들은 벌써 뭐 이 정도 급이 딱 특강을 시작을 하면 막 녹음을 하고 녹화를 하고 막 메모를 하고 막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이 지방대의 학생들은 한 절반은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뭐 이렇게 진지하게 녹음을 한다든지 뭐 녹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쨌든 시간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고 이제 서울로 돌아가면서 오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게 단순히 그냥 서울대와 지방대의 DNA의 차이일까? 아니면 내 강의가 잘못된 것일까? 뭐 이런 거죠. 청중이 잘못된 거냐, 청중의 문제냐, 내 문제냐,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이거 워낙 머리가 좋은 강사니까 어떤 결론이 딱 났어요. 그거는 습관의 차이다. 이 조는 것도 습관이거든요. 메모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녹음을 하거나 녹화를 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집중을 하는 것도 습관이거든요. 세 가지로 정리가 됐어요. 첫째로 잠자는 시간. 서울 애들은 비교적 자는 시간과 공부하는 시간이 다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방 애들은 그냥 밤새도록 그냥 청년거리, 이런 데 차 없는 거리다 그냥 놀다가 이게 낮과 밤이 이게 지금 헷갈려가지고 강의하는 시간에 막 잠이 쏟아지는 거죠. 뭐 저녁에 안 자면 별 수 있습니까? 인내심이 부족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에도 이렇게 어떤 인내심이 필요하거든요. 30분이고 1시간이고 강의를 들으려고 그러면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인내심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세 번째는 열정이었어요. 세 가지가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과 지방에 있는 대학생들의 차이를 발견했어요. 큰 차이가 아니에요. 사실은 사소한 차이입니다. 큰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사소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 사소한 차이가 세월이 가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가면 사소한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사람, 신앙적으로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도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소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우선은 신앙생활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기왕이면 여러분 인생에도 성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습관이 길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MVP, 인생에도 MVP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MVP라는 말은 여러분 뭐 잘 아시는 얘기예요. 한 시즌 가운데서 가장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MVP라 그래요. 가장 뛰어난 사람, 한 시즌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사람. 최우수죠. 최우수. 우리 신앙이 최우수 신앙이 되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내 인생에 내 생애 최우수한 신앙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우리 인생도 있잖아요. 나의 인생을 자신이 돌아보더라도 최우수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나 유튜브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이 사소한 습관을 극복해서 최우수한 MVP 신앙 그리고 인생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능할까요?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최우수 MVP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연구해 보면 그 사람들은 압축하면 세 가지 정도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과 인생의 MVP가 되려고 하면은 한 세 가지 정도가 업 돼야 돼요. 업. 지금 이 수준이 아니고 보통에서 약간은 업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업.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적어도 중요한 부분에서 적어도 한 세 가지 부분에서는 업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로 내가 마음을 써놨군요. 한 권사님이 마음 그러길래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마인드인데 내가 어떻게 마음 바로 읽어버리지? 깜짝 놀랐습니다. 마인드가 업돼야 돼요. 정신 상태가 마음이 업되지 않고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여기저기 쭉 깔려있는 우리의 마음, 널려있는 마음, 너절한 마음이 아니라 좀 이렇게 집중되는 어떤 명확하고 정확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음이에요. 인생도 마음이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에요. 마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마음 때문에 또는 잘 되기도 하고 마음 때문에 잘못되기도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믿음이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고 마음으로 믿어. 믿음은 마음에 새겨지고 마음에 새겨져서
마음의 어떠함에 따라서 믿음이 자라기도 하고 다운되기도 하고 아멘. 온전하게 되기도 하고 형편없이 망가지기도 하는 거예요. 아멘. 같은 시간에 같은 말씀을 들어도 같은 교회에서 같은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날로 업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마음의 문제예요. 아멘. 성경에는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중에 제일 조금 전에 믿음이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마음. 그리고 소망은 마음이에요. 아멘. 사랑은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되는 세 가지가 전부 다 마음의 그릇에 담겨진다. 아멘. 마음에서 시작하고 마음에 담겨지고 마음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는 얘기는 마음을 못 지키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마음을 잘 지키면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첫사람 아담은 마음 지키기에 실패했습니다. 아멘. 부인을 하와를 못 지킨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아멘. 결국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아멘. 마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원죄의 조상되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동력자 가운데서도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이 데마라는 사람이에요. 아멘. 데마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곳에서는 항상 충실한 동력자였어요. 아멘. 충실한 동력자, 없어서는 안 되는 동력자였어요. 근데 순간 마음을 지키지 못했는데 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빌레몬서를 보면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 이름들은 바울의 아주 신실한 동력자들이었어요. 아멘. 아멘. 그럼 빌레몬서가 쓰여진 때가 어디냐?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아멘. 아멘.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도 바울의 신실한 동력자였던 데마였어요. 그리고 얼마나 좋은 동력자였습니까? 아멘. 골로새서 4장에서도 보면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를 문안하느니라. 누가와 동급으로 소개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데마예요. 누가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누가복음의 저자 아닙니까? 그리고 골로새서가 쓰여질 이때도 뭐냐?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아멘. 감옥에 가 있는 동력자를 뒷바라지면서 동력해 주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신실한 동력자입니까? 아멘. 근데 디모데후서 4장에 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이제 동력자가 아니에요. 배반자가 됐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랬어요. 아멘. 그렇게 충실한 동력자.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도 실망하지 않고 복음의 협력자였던 데마. 그가 데살로니가로 가버린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소상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뭘로? 마음으로.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랬어요. 아멘. 데마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만 더 커지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조금씩 사그러들고 아멘.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만 불릴 듯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이 뭡니까? 세상이 뭐예요? 교회 밖에가 세상입니까? 아멘. 여러분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세상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런 것이 있으면 세상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아멘. 세상이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세상이래요. 그런 게 마음에 들어와 있으면 이미 나는 내 마음은 세상인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 여기에 말씀이, 여기에 은혜가, 여기에 역사가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오로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감이 있습니다. 아멘. 이 감은 가장 맛있는 감이고 이 감은 가장 멋있는 감입니다. 어떤 감일까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감, 교회당감 이러려고 그러셨습니까? 당감, 꽃감, 땡감? 우리 마음이 바랍니다.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내 자신. 자신감. 내 자신감. 자신감. 내 마음에 자신감. 여러분 성공의 이유를 조사해 보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조건을 따져보니까 85%는 자신감이었어요. 아멘. 100가지 조건 가운데서 85가지가 자신감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도 문신에 대해서 문신은 나쁜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문신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마음에 자신감은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주 다시는 지워지지 않도록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인드 업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자신감으로 마인드 업하라는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VIP가 VIP, MVP가 되려고 그러면은 꿈이 있어요. 꿈이 있어야 돼요. 아멘. 비전, 꿈이 있어요. 이 뭐 그냥 뭐 성공을 이야기할 때 뭐 당연히 그냥 따라오는 말이에요. 비전. 왜냐면 비전이 어떤 꿈이 성공 실패를 가르거든요. 여러분 비전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전이? 있습니다. 다 있죠. 집에 가면 다 있잖아요. 거실에 다 있고 집에 다 있잖아요. 집집마다 안방에도 있고 어떤 집에는 텔레비전, 어떤 집엔 여러 대 있어요. 거실에, 앞방에, 애들 방에. 왜냐면 리모컨 가지고 싸우기 싫으니까. 근데 여러분 텔레비전이 뭐죠? 남의 꿈을 구경하는 거야. 아멘. 아이들 텔레비전 못 보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 너무 텔레비전에 빠지면 안 돼요. 나의 비전이 중요하지 남의 비전 보고 있으면 나는 없어. 아멘. 아멘. 그래서 옛날부터 그랬어요. 텔레비전은 바보 틀이라고 그랬어요. 바보. 아멘. 그거 자꾸 오래 보면 어떻게 돼? 바보 되는. 내가 없으니까 바보가 되는 거예요. 나의 비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텔레비전이 아니잖아요. 텔레비전은 남의 꿈이라니까요. 남의 꿈. 텔레비전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 보통은 이제 시간이 있을 때 보잖아요.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봐요? 주말에. 특별히 겨울철에 좋아요. 뜨끈뜨끈 방바닥 거실이 뜨끈뜨끈하면 거기다가 배 깔고 누워가지고 이게 뭐에 엑스레이 찍는 거예요. 방바닥 엑스레이 찍으면서 남의 꿈을 구경하고 있어요. 남의 꿈을. 텔레비전 남의 꿈을 보면서 내가 MVP 인생을 꿈꾼다. 그거는 허망한 꿈이에요. 텔레비전에서 텔레를 띠버려야 돼요. 텔레를 띄어야 돼요.
텔레를 떼내버려야 돼요. 텔레를 없애버리고 텔레 자리에다가 뭘 하나 다 붙여야 돼. 뭐를 붙여야 돼요? 마이 비전이 돼야 돼. 이렇게 되는 걸 뭐라 그래요? 비전업이라 그래요. 마이 비전이 확실한 사람이 뭐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비전업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아멘. 텔레비전 많이 보면 비전이 떨어져. 마이 비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요. 아멘. 하나님은 텔레비전을 기억하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없어요. 아멘. 텔레비전을 좋아하신다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아멘. 그러나 마이 비전을 하나님이 엄청나게 좋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텔레비전을 외면하시고 나의 꿈은 기억하십니다. 오, 얘가 이런 꿈을 꾸고 있구나. 얘가 이걸 하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니까요. 아멘. 기억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간섭하여 주시고 간섭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역사하시고 복을 줘요. 아멘. 여러분 야곱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뭐 했어요? 베델에서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인데요. 베델에서 뭐 했습니까? 꿈을 꿨잖아요. 비전. 여러분 텔레비전 봤나요? 거기서 마이 비전. 아멘. 혼자 아니야. 하나님과 함께 아멘. 인생을 설계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꿈을 그립니다. 꿈을 설계합니다. 그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21년 바탄 아람이라고 하는 남의 집에 머슴으로 들어갔어. 외갓집에 머슴으로 들어갔다니까요. 머슴이 중요한 게 아니야. 머슴이 됐든 주인이 됐든 텔레비전은 하나님 외면하시고 마이비전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니까요. 21년을 외갓집에서 머슴으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야곱의 마이 비전을 하나 차곡 다 이루어 완성해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텔레비전을 마이 비전으로 바꾸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텔레비전을 떼치워버리면 됩니다. 선을 뽑아버리면 돼요. 그거 안 봐도 괜찮아요. 그거 보면 시간 낭비하잖아요. 위대한 철학자이며 교육학자인 존 듀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존 듀이가 90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제자들이 이제 그 생일 축하하러 왔지 않겠습니까? 90 생일을 축하하러 왔죠. 제자 가운데서 의사가 있었어요. 의사가 이렇게 그 선생님인 존 듀이에게 이렇게 질문,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저희들도 선생님처럼 위대한 생애를 영위할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말이죠. 어떻게 하면 저도 선생님처럼 MVP가 될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제자의 질문을 받은 존 듀이가 이렇게 말을 해요. 산을 오르게. 그래서 제자가 말했어요. 선생님, 산에 올라서 뭘 합니까? 산에 올라가서 다시 올라갈 산을 보기 위해서네. 그러다가 이런 명언을 남깁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산에 오를 흥미가 없어지면 자네는 죽을 날이 가까이 온 거야. 이해하십니까? 꿈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삶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꿈이 없으면 살아도 살 이유도 가치도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텔레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는 나의 비전으로 업하셔서 MVP 신앙, MVP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죠? 한글로 손 안 나요? 네. 뭐라고요? 열정. 이 패션이라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영문 대문자로 패션 그랬을 때 그건 100%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의미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은 예수입니다. 아멘. 예수 없는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근데 그 예수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패션이에요. 예수는 패션. 열정의 그리스도예요. 열정의 주님이세요. 아멘. 그렇다면 열정의 주님이라면 나의 주님의 열정, 패션이라면 그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뭐예요? 열정 없으면 이건 꽝이죠. 아멘. 우리도 열정이어야 돼요. 아멘. 열정의 목사, 열정의 장로, 열정의 권사, 열정의 집사, 열정의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아멘. 포린 폴리시, 미국의 외교 전문 잡지 표제입니다. 여기에 아주 감사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기사가 실렸어요. 2040년에 세계를 주도할 네 나라. 2040년 아직 안 왔어요. 2040년에 세계를 쥐락펴락할 만한 네 나라를 꼽으면서 영문 대문자로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GUTS 이렇게 표시했어요. G는 독일의 게르만, 독일 G 게르만. U는 USA 미국이에요. T는 투르키의 터키입니다. S는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이에요. 이 잡지를 읽은 세계 외교 전문가들이 독일과 미국이 2040년에 세계적인 4대 강국이 되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독일이나 미국이나 그럴만 하겠다 싶은데 터키와 대한민국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터키나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냐? 그랬더니 포린 폴리시에서 특별히 다른 나라는 빼놓고 한국이 2040년에 4대 강국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몇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아멘. 첫째로 한국 사람들의 국민성이었어요. 네. 분단된 나라에서, 자원 없는 나라에서 유일한 자원은 사람이에요. 우리만 사람밖에 더 있습니까? 아멘. 그 사람들의 성격, 그 사람들의 기질, 이것이 세계를 주도한다는 거예요. 아멘. 뭐 한국 사람들 뭐 부지런하잖아요. 아멘. 나라 안에서는 찢고 볶고 싸우지만 나라 밖에 나가면 전부 다 애국자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라 밖에 나가면 전부 다 성공합니다. 아멘. MVP 다 되는 거예요. 아멘. 어디에 가든지. 아멘. 한국 사람들을 알아주는, 한국 사람 알아주는 특징이 있는데, 장점이 있는데, 어떤 업적을 성취하려고 하는 열정이 있는 민족이다 그랬어요. 아멘. 열정 있는 민족. 아, 열정 대단하죠. 아멘. 뭐 아이들 공부시키려고 할 때 그 열정 대단합니다.
네 번째 그 한국이 4대 강국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700만에 이르는 해외 동포였어요. 700만에 이르는 해외 동포들이 각 나라 가운데서 거의 안 간 데 없이 다 가 있거든요. 아멘. 저도 뭐 많이 가보진 못했지만 하여튼 가본 나라에 가면은 뭐 소리가 막 들려오는데 뭐 한국 사람들이 뭐라고 막 떠들고 막 얘기하고 막 그래요. 거의 대부분 한국 사람들. 그리고 뭐 거리에서는 거의 한국말로 다 통합니다, 여러분. 세계 가운데서. 저 러시아에서도 저 중국에서 모스크바나 북경에서도 한국말로 다 통합니다. 그 중국인 장사꾼들에게 다 통합니다. 아, 참 대단해요. 다섯 번째 이유가 놀라워요. 한국의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예요. 대한민국 이 개신교회 때문에 2040년대에는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전부 다 전문가들이 다 통계라든지 이런 모든 걸 종합적으로 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건 신학 잡지가 아니라 외교 잡지예요. 네. 감사한 일이죠. 아멘. 사람이 성공을 하려고 하면 삼심이 다리를 잘 건너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아멘. 이 삼심이 다리가 뭘까? 초심이, 열심이, 아멘. 뒤심이. 근데 초심이는 다 있어요. 초심이. 아이, 잘 믿어야지. 한번 잘 믿어봐야지. 교회 잘 다녀봐야지. 충성해야지. 뭐 초심이 다 있어요. 근데 요게 이제 계속 가는 게, 열심히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성공해야지. 성공하기 싫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성공하고 초심은 다 있다니까. 초심이는 승진해야지. 부자 한번 돼 봐야지. 이런 초심이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중요한 거는 초심이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가 이제 또 같이 가야 되거든요. 붙어서 가야 돼요. 초심이하고 열심히가 따로 가면 안 돼요. 초심이가 있으면 거기 열심히가 붙어야 돼요. 열심히도 반짝하는 열심히면 안 돼요. 아멘. 계속해서 열심을 내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뒷심이라 그래요. 뒷심이가 중요해요. 우리가 뚝심이라는 말을 합니다만 이런 뒷심이가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요 삼심이를 한마디로 말하면 패션이에요. 열정이에요. 이 열정이 업 되시기 바랍니다. 아까 뭐 권사님 기도하시면 이제 금년 다가오고 이제 뭐 새해가 다가온다 그러는데 어쨌든 남은 금년 그냥 포기하지 말고 뒷심을 발휘해서 마무리 잡아. 내년엔 더 큰 열심으로 업해서 으쌰 그리고 막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가정적으로, 여러분 하시는 일에 특별히 신앙생활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강한 마음의 마인드업, 명확한 꿈의 비전업, 그리고 부단한 열정의 패션업, 이 세 가지 영문에서 맨 앞자만 한자씩, 맨 앞자만 따오면 MVP가 됩니다. MVP는 성공으로 가는 절대 조건입니다. 자, 지금은 어떤 시대라 그래요? UP 시대, 업 시대, 업. 업 하지 않으면 다운하는 거야. 올라가지 못하면 내려가는 거야. 제자리가 없어요. 업 시대. 그래서 업 시대. 업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다운. 반대를 생각하시면 다운이에요. 다운. 다운은 내려가는 거예요. 다운은 후퇴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내려가지 말고 업하자 이 말이에요. 다운하지 말고 업하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업. 여러분 비전이 업. 여러분 열정이 업.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MVP 신앙, MVP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